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자주 하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는 꼭 듣고 각성하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저녁에 울음이 기숙하면은 아침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서에서는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굴 골짜기는 죄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죄의 처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죄가 있습니다. 지옥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그 시대에 이 순교사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하여서 사형 집행관들이 그들을 강가로 인도해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구멍을 거기다가 뚫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은 이제 자기가 들어갈 얼음 구덩이를 깼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목만 내놓고 팔을 벌리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음식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몹시 지금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고통이 심하여서 그만 얼음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는 한 군인이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무리가 이들에게 씌워주려고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배신하고 강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한 천사가 그 면류관을 가지고 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인은 자기가 옷을 벗고 그 사람이 나온 그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짓다가 중단된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쌓은 공적을 따라서 하늘에 집이 잘 지어졌는데 마지막에는 그만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짓다가 중단된 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ig나티우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을 택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택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 5년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나는 대통령 10번 하라고 해도 그거 안 하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로댕을 아시지요? 로댕이 남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지옥문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서울에서 미술 박람회가 있었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을 실제로 가져와 가지고 덕수궁에서 전람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서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턱을 고이고 앉아가지고는 깊은 고뇌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옥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가? 정말로 지옥이 있었구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길은 없을까? 한 사나이가 턱을 고이고 앉아가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옥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옥문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그날은 사이렌 경보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대피소로 갑니다. 집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민방위 훈련 날이 아닌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북에서 다시 또 전쟁을 하려고 남침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피소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후 한 3시쯤 되었습니다. 잠실의 야구 경기장에서는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시합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북에서 공군 조종사 한 명이 비행기를 몰고 남쪽으로 탈출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20분 만에 해피엔드가 되어서 끝나버렸지요. 우리는 경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제도 연습이었고 오늘도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은 경고이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실제의 경보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 조는 영들은 그 영의 음성을,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하여서 설교할 적에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목사는 어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 하고 농담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상황은 전개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곰처럼 우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항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신론자들의 임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페루지노 임종시에 신부가 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싶소. 그리고 그는 기도를 거절하고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100년 후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서 공예가 사들였습니다. 성경이 산더미처럼 그 집에 쌓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하자 극도로 흉악하게 떨면서 돌보던 의사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무신론자 프랜시스 뉴턴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아, 지옥의 저주를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받는구나.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토마스 스토크 경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서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임종이 가까워오면은 천사가 그 영혼을 모시러 오고 지옥의 사자도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는 자의 영은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임종시에는 어렴풋이나마 천국과 지옥을 실존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임종을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철들어서부터 아는 것은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한 20수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출타하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드릴까 그것을 확인을 하고 와서 집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한 임종하기 전에 한 30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를 부르셨어요. 밖에서 손님이 2분 나를 찾는다. 나가봐라. 나는 성도들이 병문안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님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 그러더니 한 15분이 있다가 다시 말씀했습니다. 손님 2사람이 흰옷을 입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모시고 들어와야지. 저는 다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의 천사를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땅 위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은 육체의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과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어디로 가야지 영생의 길인가? 그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날아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천사가 양팔에 딱 끼고 우주 공간을 날아서 초광석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위하여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의 영은 몹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시골에서 소를 잡을 때 보면은 미련한 소도 도살장에 끌려갈 적에는 자기의 죽음을 압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앞팔로 딱 버티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물인 소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영이 자기 죽음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영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려고 이를 악물기도 하고 얼굴을 인상을 찡그기도 하고 버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를 끌어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지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은 마귀가 끌고 갑니다. 받들려 간다는 것은 존귀함이고 끌고 간다는 것은 비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머물러 있는 곳이지요. 영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풀무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은 뜨거운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그럽니다. 유황불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은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이지요. 추운 나라에서 한정탕이 잘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사우나 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몹시 뜨겁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수를 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막힙니다. 90, 91, 92, 99, 100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는 뛰쳐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100 하면은 나갈 수 있지만은 지옥은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경 영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예를 들면서 한정탕의 예를 든 것은 지옥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입니다. 우리의 뼈까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다 녹고 뜨거운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 그 몸이 다시 생성됩니다. 생성되면은 다시 녹아 없어집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 불꽃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음부 곧 지옥의 고통 중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랬지요. 세상에서 내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전에서 멸시받던 그 나사로가 그래도 안면이 있어서 그 나사로를 나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했지만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와서 사람의 피를 짜가지고 마시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지옥은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에 정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가문이 정변에 휩쓸려서 억울한 제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어머니가 보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를 갈았는데 입안에서 이빨이 부러져 나왔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할 적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적에 왜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고? 세상에서 신문 잡지들은 다 보았는데 왜 성경은 읽지 아니했던고? 내가 업신여기던 김마무개도 저기 천국에 있고 내 아내도 천국에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이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는가? 오호 통제라.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도 원통해서 슬피웁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소유할 수 있는 것만 붙잡고 쫓아간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리석음을 깨닫고 울면서 이를 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은 미워하고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았으니 허무한 것만 믿고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었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목사가 나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아니했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속았구나. 사람 살려줘. 뜨거워서 못 살겠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예수님, 내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지옥은 또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생선에다가 튀기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데 죽음이 지나간 곳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을 가마솥에 넣고 끓입니다. 지옥에는 왜 구더기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귀신들이 구더기를 내 입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구역질이 나고 토하겠지요. 그 구더기가 내 뱃속에서 나를 깔아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이곳에 오면은 안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죄 지으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 가지고 의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지만은 그 사랑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여김을 받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과 긍휼과 자비도 베풀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동정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인류에서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의 타락보다 먼저 사탄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영원히 무저행에 가두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마귀의 권세하에 두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을 지옥으로 끌고 와서 자기의 소속하에 두고 형벌을 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처음에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아담을 위하여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내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나무잎보다 가죽옷은 영구한 옷인 것이죠. 거기에서 짐승이 아담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습니다. 짐승을 희생시키는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단이 보았을 적에는 나보다도 못한 저 인생들이 나는 존귀와 영광으로 찬양을 만들어졌는데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구원의 길을 죄를 지었지만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나보다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사탄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을 지옥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옥에서 고문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존 번연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이 영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강한 빛을 받으면서 지옥을 구경했습니다. 지옥에서 영국의 유명한 회의론자 토마스 홈스를 만났습니다. 홈스는 지옥에서, 이 세상에서 아주 부지런을 떨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돌려놓은 사람이었고, 그는 무신론적인 허구어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유명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임박하여 오자 그는 극도로 불안에 떨면서 이런 말을 남겼지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너무나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나 마지막 깊은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회의론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 명성과는 거리가 멀고 그는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존 번연이 지옥에서 토마스 홉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세상에 있을 적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계가 우연히 지어졌고 사람은 전능자에 의하여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가? 홉스가 지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닌세. 내가 무신론자가 된 경위는 이러하네. 나도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니라고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었지. 그러나 내가 악한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적에 그런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설거머니 들어왔지. 그 뒤에 내가 악한 일을 또 하였지만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체계를 세웠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다 보니까 내가 유명해졌고 때로는 종종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은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귀신이 내 영혼에 달라붙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지. 이제 나는 이곳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영들과 함께 뜨겁게 달구어진 강철 채찍에 얻어맞고 있네. 그 비명소리는 자네도 들은 줄을 아네. 우리가 고문당하는 불의 화덕의 불은 이 세상의 불보다 1000배나 더 뜨겁고 이곳에 타오르는 불은 세상의 불과 다르다네. 세상의 불은 빛을 발하지만은 이곳의 불은 빛이 없고 지옥이 온통 불길에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다네. 눈은 공포스러운 형상으로 다가오는 악기들의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귀는 멸망당한 자들이 쉴 새 없이 내 울부짖는 그 비명과 절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코는 독한 유황 연기에 시달리고 혀는 뜨거운 유황 용역에서 끊임없이 데이고 전신은 불목에서 종일 뒹굴어야 한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번연은 외쳤습니다. 정말로 두렵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처분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뜨거운 불, 그리고 깜깜한 암흑, 강철 채찍에 얻어맞는 형벌, 그리고 그것에 있는 영들의 형상은 이지러진 괴물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벌하는 마귀와 귀신이 있는 곳, 죽을래야 죽음이 물러간 곳, 그 고통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년, 1000년 영원으로 이어지고 그 영혼을 결박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부러지는 그 절규,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아는 것을 후회하면서
이를 갈미 있는 곳, 악한 마귀들은 인간이 고문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곳, 나를 한 번 이곳에서 꺼내주면 예수 잘 믿겠다고 후회를 하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곳인데,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 귀신을 따라 지옥으로 가서 마귀에게 형벌과 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죽음으로써 그 혼이 멸절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이 떠나면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이 떠나면 시체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을 보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 영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어두움에 던져집니다. 지옥에는 돌봄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함과 무서움과 공포에 둘러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지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을 희망이 없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영겁의 온해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입구니라. 너희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상실의 고통이 있는 곳이지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실의 고통과 함께 동정과 긍휼과 배려가 완전히 상실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계속 읽어보면은 당시 교황직을 매매하다가 저주를 받은 니콜라 3세가 교황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암굴 밖으로 발만 내어놓고 거꾸로 매달려서 불길 속에 신음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발까지 울고 온몸도 울었더라. 여러분, 이 지옥에 가면은 안 됩니다. 내 집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지옥보다 조금 가벼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연옥에 가 있다가 이 지상의 사람들의 공로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종교의 희색제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 같은 중간 제대는 없습니다. 연옥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을 믿고 회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안식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아니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잠자는 것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럽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지요. 지옥, 그 원문 성경에 보면은 게헨나라고 그랬어. 게헨나는 예루살렘 동편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항상 연기가 타오르는 곳이지 그곳을 비유해서 지옥이라고 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믿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곳,
꺼지지 아니하는 풀무불이 있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지나간 곳,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다는 곳,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아니한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대하여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무디는 지옥을 이야기할 적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면은 많은 천국 지옥 간증들이 올라옵니다. 이 간증은 두 종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거기까지 잘하지 못했구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보여주는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을 보여준 것으로 속은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토마스 주남이 본 천국과 지옥, 마귀에게 속아서 본 것이지요. 그분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번역을 해서 100세가 더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본 천국이에요. 어떤 면에서 마귀에게 속았는가? 그것은 제가 쓴 네 영혼을 관리하라 하는 그 책에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또 박영구 목사가 본 천국 지옥도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는 이북의 강양우 목사가 이북에서 있는 강양우 목사가 지옥에서 지옥을 안내하면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분이 쓴 지옥은 전혀 무섭지 않은 지옥입니다. 그냥 견딜만한 지옥입니다. 다 귀신에게 속아서 본 것입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박영문 목사가 본 천국 지옥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디자이너 불교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적에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다면 나는 혹시 나갈 수 있지 않나 희망을 가진다면 이 형벌, 이 고문을 조금이나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면 좋겠어. 그런데 한 번 들어오면 미칠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야.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를 잡아야 해. 지옥에 와서 형벌을 한번 받아보라고. 지옥의 냄새를 한번 맡아봐. 도대체 구역질이 나서 살 수가 없어. 이 썩은 냄새, 피비린내, 이 냄새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이 고문을 어떻게 견디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지옥을 우습게 보지 마. 견딜 수 있는 형벌이 아니야. 팔팔 끓는 기름을 몸에다 부어봐.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런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은 귀신들의 무자비한 고문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는 세상에서 연락하며 호화로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자기 집 문 밖에서 얻어먹던 거짓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부자는 내가 여기서 고통 중에 고민하니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나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 지옥에서 또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서 전하면은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온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인생으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너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죗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제발 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마음에터도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 영생이요 예수 구원이요 예수 소망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영이 깨어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리와 신학과 종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소자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의 손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순복하는 그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면 남은 것은 교회는 종교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교를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성경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다 영화로운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 단 하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이 예수를 성경대로 믿다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종이 원하고 원하는 깨끗한 소원, 그 마지막 소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회개와 각성과 결단이 있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서 회개가 있고 각성이 일어나고 결단이 있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거룩한 구원의 속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날마다 의로운 행위의 세마포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신부단장한 화관모를 쓰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등에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거나 졸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적에 천국에서 나팔 소리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천국에서 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들, 깨어있지 아니하는 영들, 졸고 있는 영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믿다가 성경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영광로운 천국에 다 입성하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